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온 황무지에 있는 이 다윗을 함께 만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마온 황무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의 자리였습니다. 왜 마온 황무지가 위기의 자리가 되었느냐? 그때 다윗이 도피할 때에 그곳에 사울이 밀정을 심어 놓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밀정 함께 만나고 왔지요. 얼마나 섬세하게 다윗의 동태를 살피고 속속들이 사울에게 보고하는지, 그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훤히 사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밀정이 결정적인 시간에 기회를 제공해서 사울이 다윗의 은신처를 포위해버렸습니다. 이 본문의 정황을 볼 때 한 겹이 아니라 그 사울이 기거했던 그 본국의 모든 군대가 다윗을 에워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배경을 하고 있는 시편 18편의 그때의 다윗의 심정을 보니까 그때 다윗이 수올의 올무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올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수올의 올무, 지옥의 올가미와 같은 시간이 사울이 사방으로 움켜쌌던 마온 황무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수올의 올가미를 사형 집행관의 올가미,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사형 판결이 나서 올가미가 목에 씌어진 상황입니다. 죽음이 다윗에게 딱 들러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음이 목에 딱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떼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보니까 당시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죽음이 목에 딱 들러붙어 있던 그 시간에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죽음이 목에 딱 들러붙어 있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자크입니다. 자크는 짐승이 올가미에 이렇게 치였을 때 내는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자크입니다. 여러분, 이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 군대를 본국으로 침투시켰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올가미가 이미 목에 걸려 있어서 도저히 시간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국으로 사울이 치자, 본국으로 블레셋 군대가 치자, 지금 다윗이 문제가 아닙니다. 올가미했던 그 올가미를 풀고 본국으로 돌아가 그 블레셋 군대를 방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이곳의 이름을 다윗이 뭐라고 짓죠? 그렇죠.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마가 들어가죠. 하마가 셀라 하마누곳,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셀라 하마누곳 어떤 뜻입니까? 분리의 바위, 떼어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떨어질 것 같지 않던 그 사망의 올가미가 기도할 때 분리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딱 들러붙어 있는 그것들도 기도할 때에 셀라하마 누곳의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셀라하마 누곳, 분리되고 떨어지는 그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집사님이 이 다니던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오래전 일인데 그 SK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그런데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IMF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칼바람이 부는데 그 부서 부장님이 오셔서는 당신이 구조조정 1순위라고.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집사님 얼마나 신실한지 술도 안 먹지, 손도 비빌 줄 모르지, 우직하게 자기 맡을 일만 하니 위에 사람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태연하게 당신이 우리 부서 구조조정 대상 1순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보고서를 그 상급 부서로 올렸다는 겁니다. 구조조정 그 죽음의 올가미가 이 집사님 목에 딱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이미 보고가 끝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 부부가 그날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리지, 이제 50대 초반이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방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처럼 자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조조정 딱 들러붙은 그 저주를 떼어내시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구조조정의 딱지를 떼어내시느냐, 이 집사님 부부가 부르짖을 때에 그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이 부장님의 숨겨진 비리들이 감찰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대신에 누가 구조조정을 당했겠습니까? 내 목을 치려고 했던 그 부장님이 구조조정 1순위로 날아가 버리고 그 집사님은 그 직장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셀라 하마 누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떼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을 만큼 딱 들러붙어 있지만 기도할 때 셀라 하마 누곳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셀라 하마 누곳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딱 들러붙어 있는 그 질병, 내게 딱 들러붙어 있던 그 우울함,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유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셀라 하마 누곳의 은혜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은 그때에 이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방비하러 나아가 보지만 어떻게 되었느냐, 급하게 이 전열을 갖추어서 블레셋의 기습 공격을 맞으러 나아가 봤는데 이미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지금 전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여기 이미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전투 태세도 갖추기 전에 벌써 눈앞에 그 적들이 맞닥뜨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아가 싸울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당연히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내가 손쓰기에도 바쁠 만큼 내 진영으로 밀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먼저 손을 써야 할 때입니까? 지금 여호와께 물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손 쓸 수 없을 만큼 큰 위험에 빠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미 적군이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나가 막아야지. 지금 다윗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 나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 전쟁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이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2차 침공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역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전반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죠? 또 묻자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묻자온대가 아니라 또 묻자온대,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 또는 지난번에 이어 이번 역시라는 뜻이 있는데 이번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적어도 이번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 지난번에 그 1차 전쟁을 통해서 내가 싸워 이겼던 전과가 있던 대적입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탁 치면 이길 수가 분명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상황이면 여호와께 물을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참모들이나 장수들에게 나아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건가 물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의지하고 또 섬세하게 작전을 세워나가는 게 맞지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또 나아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이렇게 다급하고 위급하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그때도 누가 봐도 사울의 칼과 사울의 투구를 쓰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전쟁에 칼을 들고 나가고 투구를 쓰고 나가야 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뭘 가져갑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의 설교자들은 그건 다윗이 익숙했기 때문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칼이 욕심나고 투구가 생각났습니다. 다윗은 익숙했기 때문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것은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자막에 있는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성패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전쟁의 성패가 무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인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의 성패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자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무찌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와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참 흡족해 하시고 좋아라 하세요. 우리도 자식이 잘 할 것 계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와서 상의하면 참 좋잖아요. 그 자녀가 정말 예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묻되 그 다음 전쟁에서 또 여호와께 묻되, 그때뿐만 아니라 다윗은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여 내가 올라가리이까, 그 다음에도 여호와여 내가 치리이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술을 선택하게 주십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을 이렇게 앞에 놓고 다윗은 수많은 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1차 전쟁 때 어떻게 다윗이 이겼느냐? 곧바로 치고 올라가서 이 전면전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바로 들이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도 아니면 이번에는 적이 지난번 그 전세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후퇴했다가 적이 밀고 들어오면 역공을 할까? 그것도 아니면 일단은 전세가 너무 적이 완강하니까 뒤로 태각했다가 전세를 가다듬어서 일단 후퇴했다가 다시 공격할까?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이렇게 손에 쥐고 또 꼽았다가 다시 내려놓고 다시 이걸 택했다가 다시 내려놓고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전술 아닙니다. 가장 좋은 전술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깨닫게 하시느냐?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전술 중 가장 탁월한 전술을 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윗이 알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방법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묻자마자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묻자온데 이르시되, 곧바로 어떤 말씀이 다가오느냐?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묻자온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답변이 마주 올라가지 말고. 무슨 의미입니까? 마주 올라가지 말고. 다윗은 자신의 계획 가운데 마주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 1차 전쟁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곧바로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주 올라가서 전면전을 펼칠 계획을 딱 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허락만 받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나아가 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뽕나무 숲을 맞은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뽕나무 숲을 맞은편은 생각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 나가 물을 때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묘안을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기도는 내가 보지 못했던 수를 알게 하시고, 기도는 내 계획에 없었던 사람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도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바울이 이 인생의 계획이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그 복음을 확장시킬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이 바울의 계획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유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꺾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성도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의 배우자를 놓고 고민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질병의 치료를 놓고 어떤 병원을 선택할지, 어떤 의사 선생님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게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중요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때 내 생각보다도, 내 계획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훨씬 좋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 나와 물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이지 않던 우리 인생의 뽕나무 맞은편 길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나아가 물을 때 하나님은 뽕나무 맞은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 나아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1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 하나님이 앞장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장서신 하나님께서 모든 높아진 것을 낮추신다 말씀하십니다. 앞장서 주신 하나님께서 낮은 것을 도두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바로 앞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신 은혜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앞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 이 복은 다윗에게만, 성경에만 국한된 복이 아닙니다. 다윗은 샘플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께 물으면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여기서 너는 우리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다윗은 샘플이고 진짜는 오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물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보다 앞장서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니 우리의 대적들을 앞서 물리쳐 주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가장 긴박한 그때에 여호와께 나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나와 물을 때 하나님은 뽕나무 맞은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내게 온 뽕나무 맞은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다윗이 나아가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백미는
여깁니다. 여러분, 물론 긴박한 순간에 여호와께 묻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때 내게 온 하나님의 감동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감동을 따라 나아갔기에 오늘 블레셋과의 승리를 다윗이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호와께 나아가 물은, 그리고 여호와를 통하여 들었던 그 감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는 순종을 통하여 마무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큰 아쉬움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려운 일 있고 급한 일 있으면 아버지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생각과는 달라요. 내 계획과는 달라요. 그러면서 뽕나무 맞은편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감동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을 통해 나아갈 때에 그 감동을 통해 온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우리의 은혜와 승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에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감동을 듣는 것,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마침표가 찍히지 않는 것은 감동을 따라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할 때마다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게 감동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가고 서겠습니다. 주님, 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내가 멈추고 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올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